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으로 시향한 심령은 치료함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 성.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 성.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의 내용인지 아시죠? 바벨탑에 대한 말씀이죠. 바벨탑에 대한.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7가지 복음을 경험한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 노아가 7가지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 7가지 복음이 어떤 거냐면 첫째로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연합, 네 번째는 부활의 연합, 다섯 번째는 승천의 연합, 여섯 번째는 재림의 연합, 일곱 번째는 뭐예요? 천년 왕국의 연합.
이런 7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노아가 이런 7가지를 깨닫고 나왔습니다. 이 7가지 방주 안에서 깨닫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7가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복음의 복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7가지 복음과 연합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나왔습니다. 방주 안에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예, 무슨 언약을 주셨을까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이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으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이런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에 그 배 안에서 노아가 깨닫고 나온 것은 7가지 복음을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노아의 자녀들은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이 바벨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냐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았잖아요. 체험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생활이 점점 나아졌어요. 네, 나아졌습니다.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좀 풍성해지고 좀 나아지고 더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노아의 자녀들도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바벨탑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왜 쌓았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뭘 쌓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하는 일들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모르면 하는 일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언약을 모르면 하는 일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아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면 하는 일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그 바벨탑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언약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뜻을 앞세워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최종적인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화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은 결국 어떤 성이라고요? 무너질 성이라 그 말이에요. 무너질 성. 그러면 바벨탑의 결과는 어떤 탑이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너지는 성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결과는 무너질 성이라 그 말입니다. 무너질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성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런 거지요. 첫째는 바벨탑의 성이에요. 바벨탑의 성. 예.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가지 성에 참여하는데 11장의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의 역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역사,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두 축이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두 축이. 우리 모든 인간이 히브리식의 삶과 헬라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쌓으며 삶을 살아가는 두 축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무너질 바벨론 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두 성에 참여, 어떤 사람은 무너질 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두 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새 예루살렘 축을 꼭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도 새 예루살렘 성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성의 목적지를 두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일을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들도 새 예루살렘 성의 축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너질 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목표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 처음 것들이 다시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일이든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든지 이 두 가지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향해서 그거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냐, 두 가지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성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살아가면서, 죽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히브리서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람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하고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의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 해석의 말씀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의 왕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보세요. 여기 18절에 보면 믿음이 지금 살아있을 때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랬죠. 그리고 장래의 일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나갔어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음이라?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 그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도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회자들보다 바벨탑을 쌓는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바벨탑을 쌓는 일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성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중직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장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섬기는 교회 안에 중직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직들의 삶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지, 그 일에 집중하는지, 자녀들이 보면 알겠죠. 그렇죠? 자녀들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가장이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 아버지를 따라갈까요? 바벨탑을 쌓는 일에 열심히 하는 그 아버지를 따라갈까요? 자녀들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너질 성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멜기세덱을 보게 되었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바라보며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새 예루살렘이 열린 사람이에요? 닫힌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질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내려올 성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성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1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심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15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며 본향이 어디예요?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해서 돌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어디보다 더 나은 본향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6절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예비하시는데 거룩한 성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성도 예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룩한 성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 성의 주인공이 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되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너질 성의 주인공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 가면 무너질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곳에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자들이 되지 말고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저 멀리 뵈는 시작.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저 멀리 보는 시온 성이 열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포함되지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열리지 않을까요? 왜 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무너질 바벨론 성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바벨탑이 무너져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들이 쌓지 말아야 할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쌓지 말아야 할 성을 쌓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쌓지 말아야 할 바벨론 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쌓지 말아야 할 바벨탑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 나의 바벨탑이고 바벨론 성입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물과 물이 나눠지지 않으면 궁창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과 물이 나눠져야 궁창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새 예루살렘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성을 어차피 무너질 성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무너질 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무너졌도다 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지금 무너뜨리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다 무너집시다. 자기 중심적인 성을 무너뜨립시다. 인본주의적인 성을 무너뜨립시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할 것 같고 그것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학식도 풍부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바울이잖아요. 당시 그의 인생을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유혹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왜 그런 수모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 더 가치 있는 것, 그 소망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발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진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탄탄 대류의 길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이 세상에도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도전을 안 받습니까? 그저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그냥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가 좋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땅에서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일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무너질 바벨탑과 같은 땅에 거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무너지고 곧 사라지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영원하고 그곳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기쁨은 잠시뿐이나 슬픔은 무너질 바벨탑과 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슬픔은 잠시뿐이지만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통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통치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면서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형태의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풀수님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바로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원수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단 원수마귀의 종의 영을 받은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어떤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어떤 영이 자기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문화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바벨탑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악령을 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악령이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게 되었고 귀신이 역사함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내 속에 어떤 영을 담고 있는가? 내 속에 담고 있는 영으로 인해서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데 귀신의 초수를 만들어서 귀신을 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초수를 만들어서 성령을 담고 있을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담고 살아갈래요? 아니면 성령의 초수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담고 살아갈래요? 두 가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초수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들으면서 살아가고 읽으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을 매일같이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55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무너질 바벨탑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